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현재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놓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 그리고 과거로 가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받은 것, 그걸 바라보고 자기는 현재 받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기 때문에 현재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괴로움이야. 현재는 슬픔이야. 그래서 현재의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미래로 달려가다 보니까 현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 오래 가면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지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현재가 없기 때문에, 미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끈이 어디 있느냐?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성서는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야.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그 복을 위로로 받고, 현재 나는 위로를 못 받아. 어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목회자가 잘못 증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현재 주겠다는 거예요. 성서는 현재를 주겠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현재 안 이루어지거든. 현재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현재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디를 가고 있어요? 미래.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기독교인, 믿는 자,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에게 지금 단어로 뭐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면서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불순종을 하면서 은총 받기를 간구하고, 불순종하면서 성서에 기록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과 복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자에게는, 잘못 믿는 자라면 현재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냐? 신앙생활을 그냥 오래 하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전으로 믿고 마는 거예요. 유전으로 믿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에요.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성경에 말하는 것은 성경 66권이 모든 기록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66권이 결국은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나 기록자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믿는 자의 대상들은 똑같이 말한 거를 다르게 듣는 거예요. 다르게 들으니까 어떤 입장이냐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 다르게. 그러니까 100년을 읽어도 성경이 모아지질 않는다. 100년을 읽어도 모아지지 않아. 그럼 왜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같아지는데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을 공감하려면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를 읽는 대상이 공감하려면 맞다, 틀림없다. 현재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누리려면 이 영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모아지질 않아. 그러면 불순종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불순종한다면 영을 받지 않았죠. 영을 받아야 비로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그런 얘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그가 불순종하고 있어.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남발을 해요. 이 성령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시라 해서 성경 첫 권 제1권 창세기에 아담이 등장. 아담과 에덴 동산이 등장. 그럼 사람은 이거 아담하고 에덴 동산을 달리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 아담이 있고 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에덴이나 아담이나 같은 거야. 그럼 최초의 아담은 얘 성소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면 영이 거할 수 있는 초소죠. 이거를 지금 그 어디다 뒀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그러면 에덴도 최초의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러 오시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소는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잖아요. 성막, 성전 이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에 속했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야 믿어지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야 믿어져. 그런데 보이는 거는 또 아이러니하게 뭐냐?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다. 보이는 건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 성소를 지상에 세운 것이 바로 누구냐? 모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광야에도 성막이 있었고 이 성막을 가나안까지 갖고 가서 그것이 솔로몬 지상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자기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교회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 성막을 봉헌해 가지고 갔죠. 그림자지만. 그러면 그 성막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비하면은 하늘나라까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늘나라를 간다면은 모든 목회자가 성도들이 저 모세로 비하면 성막이 돼서 다시 말해서 성전이 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잖아. 그러면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말로는 그렇지만 말은 입술로는 그러지만 자기가 가는 거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는 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야 보여준 대로 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냐, 인도자가 먼저 자기가 짓고 따라오는 사람 일일이 성전을 짓게끔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결론이 뭐냐? 믿음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혼 구원이란 얘기죠.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 영혼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8장 4절,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었다 그러죠. 그렇죠? 범죄하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입으로 그러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영혼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영혼이 죽은 영혼이야.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면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야 돼? 그게 부활이야. 살려내야 돼. 우리 말로는 이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죽은 놈을 하나도 못 살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 하고 저 나사로 있죠. 예? 그런데 소식이 왔잖아,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오라버니 죽었다고. 나사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 보시던 거 다 보고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면, 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 여기서 자고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거를 문자 그대로서 자는 줄 알고, 그러면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일어나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자는 게 아니고 죽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예수님 말을 지금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그 일어나겠네요 이런 거야. 예수님 열받죠. 표현은 같지만 아마 그래서 야 새끼들아 죽은 거야 새끼야. 어? 어. 살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뭘 얘기하느냐. 죽은 지가 오래서 썩었어요. 근데 결론은 살려냈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냈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됐잖아. 그럼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세요. 모든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나 자는 거나 취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취한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를 다 살려내야 비로소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야. 살려내야.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현재라 그러는 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게 얼마나 많이 읽고 외우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자 모두가 내가 말씀 가운데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나하고 현재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말씀 있네 뭐 하네 이래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냥 입술에 말이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모른다 안다 하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래도 소용없어. 그 얘기는 뭘 얘기하려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현재성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당신이 하나님 말 가운데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재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죠. 그렇죠?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잖아. 그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지금 미흡하다는 걸 알면 자꾸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그걸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고 있구나.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이걸 장악을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요. 염려되고 불안해. 하나님 염려되고 불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나도 염려되고 불안하다. 네가 불안하니 나도 불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이러는데 난 자꾸 염려해. 이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얘기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다시 물질주의로 가잖아. 이거 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물질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대상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깨달음의 세계에 사로잡혔는지 물질에 사로잡혔는지 보면 알잖아.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건 틀림없잖아요. 이거 바로 뭐냐, 애굽 사람이고 이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지 않잖아요. 이게 불순, 믿지 않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교훈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끝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 뭐냐면 형제의 눈에, 그러면 눈, 형제 눈은 이거 영 아니겠어요? 영 속에 들보가 티가 있는데 이 자꾸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런다 이거야. 근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너 자신을 밝히 본 다음에 형제 눈을 빼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마태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승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멸망에 가증한 걸 섰다 그러니까는 외모에 속하고 겉에 속했기 때문에 멸망자 하나 만들어서 세워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 거룩한 것이 어디냐? 무슨 뭐 교회다 성전이다 막이잖아요. 그 거룩한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 거룩해야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여기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거룩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나를 멸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걸 본 사람은 아, 내 영혼을 자꾸 어두운 쪽으로, 소위 말하는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가구나. 이걸 알아야 빠져나오죠. 그렇죠? 예, 이걸 보거든. 다시 말하면 계시가 되거든.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계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보세요. 10년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도 말로는 1분에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1분에 해놓은 거를 저 사람이 10년을 걸쳐서 100년을 걸쳐서 깨닫고 체험한 거를 한 1분에 걸쳐서 말하니까 듣는 사람은 너무 쉽게 들어. 그 말하기가 10년이 걸리고 그 말하기가 100년 걸린 거예요. 거기서 많은 오류를 내는 거야. 많은 오류를. 그러면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도 그 사건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소의 사건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장막, 성막에서 일어나는 장막. 그래서 계시록도 어디서 일어난 거? 성소, 장막. 이걸 표면에 속한 사람들은 장막 또 뭐 어디 성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 얘기하면 뭐 한 거야? 표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 본 것을 표면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건 모형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은 딱 보면은 표면을 보면 그냥 자동으로 어디를 들어가? 이면으로. 근데 사람은 자 이면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표면으로 만들어내. 그러니까 어디에 잡혀 있어요? 표면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사람은 무조건 표면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이면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 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모든 걸 보면 전부 어디를 볼 줄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를 보면 다 사람이 만들었으면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벌써 읽어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근데 사람은 겉에 만들어진 것밖에 모르죠.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여준 대로 하면은 보는 건 언제 보는 거냐.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가렸어. 그렇죠? 6일이 지나니까 구름이 거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가서 보세요. 12절. 자,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 산으로 올라오라 하면은 이게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성지순례가 가지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 그럼 벌써 신의 산은 이건 하나님의 산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신의 산 찾죠? 예. 그렇죠? 신의 산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성지순례 갈 필요 없어요. 돈 주고 갈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의미 부여를 많이 하죠. 그렇죠. 거기 가면 기도가 더 잘 된다는 동막. 어? 육갑을 떠는 거야. 그러니까 해먹는 거예요. 그 신의 산이요. 신의 산에서 뭐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거 신의 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위치가 거기다 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자, 그러면 이 신의 산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산이야. 비유하면은 계시록 14절 시온산도 누구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그렇죠? 네. 그러면 이름만 다르지 신의 산이나 시온산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신의 산은 바로 뭐냐?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천계예요. 하늘.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는 인자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그럼 비유하면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인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늘을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요. 하늘을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와야 하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하늘을 못 올라가면 땅의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올라오라.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 산에서 너로 시작.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율법과 계명.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이 진리예요. 진리인데 이걸 그림자야. 실체도 모를 때 그림자.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진리가 율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명이고 규례들이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사드리고 나를 이렇게 섬기라고 가르쳐주는 거를 요 신에서나서 받는 거다. 그런데 이제 쭉 설명하면서 한번 보세요. 15절 가서 보세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운다. 네, 산에 올라가 구름이 가렸어. 자, 예수님도 뭘 타고 오신다 하세요? 구름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름은 뭐 영들이다 뭐 이랬지만
심령 상태가 어두우면 어두운 구름으로 등장이 됩니다.